하나님 말씀 우리 같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24절로부터 34절까지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로부터 34절까지 우리 다 찾으신 줄 믿고 한 절씩 저와 같이 교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유명하고 그 길을 한 자라도 어찌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궁정경으로 이룬 것이 있고 하나만 같이 하여야 하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너희가 너희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 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킹덤 빌더의 삶 이와 같은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3주 동안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건 바로 우리 마음속에 이루어진 나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죽어서 가는 하늘나라가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 바로 이 복음에서 나오는 복음서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우리 안에 이루어진 이 심령 가운데 이루어진 나라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가 어디 있느냐 저기 있느냐라고 묻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은 바로 그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였기 때문이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 백성,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된 삶은 이전과는 분명히 다를 수밖에 없는 삶을 우리를 살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죄로 인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죄로 인하여 죽었던 우리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사건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았기 때문에, 또한 우리의 삶 모든 것이 우리에게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이전과 같이 않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의 삶이 이전과 똑같다면 그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고 그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다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권세와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으로 우리는 살게 되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 그 자녀들은 우리의 삶이 이전과 다르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전에는 다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고 형통과 욕심을 따라 우리는 살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그와 같은 삶을 우리는 살지 않겠노라고 예수님을 만나 그분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시자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바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이 세상에 더 이상 형통, 이 세상의 부유함, 이 세상에 우리 눈에 보여지는 것들을 우리는 갖고 얻고 소유하려고 우리는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우리 눈에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 나라를 우리는 소유한 하나님의 백성답게 그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 그 하나님 나라의 임재를 우리는 전하며 그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삶은 반드시 우리 가운데 주인이 바뀌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우리의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백하기를 예수님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것은 그분이 나의 구세주일 뿐만 아니라 그분이 나를
주인 되시는, 나를 인도하시는 그 주 되신 주님으로 우리가 고백하는 이유는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 되셨기 때문이죠. 우리는 삶의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삶의 주인이 바뀌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아직도 우리가 여전히 우리의 삶의 주인이 나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과 하나님의 나라의 그 임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경험하지 못하며 우리는 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여 내셨던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의 생활을 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함이었다라고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닙니다. 돈으로 사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가진 어떤 학위나 우리가 가진 어떤 명예나 우리가 같은 어떤 지위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고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경험하고 그 말씀으로만 살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증거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그 백성들을 광야 생활을 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광야와 같다라고 그렇게 많이 말씀하죠. 우리의 인생이 광야와 같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광야의 생활을 적어놓은 우리가 민수기에 보면 이 민수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목표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누가 우리의 머리인가 라는 것을 하나님이 가르치시는 겁니다. 우리가 민수기라고 하는 것, 우리 성경으로 보면 그 백성들의 수를 센다라고 하는 의미로 민수기라는 그런 책의 제목을 적었지만 히브리어로는 베미드 바르라고 하는 그와 같은 책의 이름을 썼어요. 그 뜻은 무엇이냐면 광야에서라고 하는 그와 같은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민수기라고 하는 책은 어떤 책이냐? 광야에서 일어난 일들을 적어놓은 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책에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40년 동안 인도하여 내신 이야기가 적혀 있는데 그 이야기의 핵심이 무엇이냐? 누가 너의 머리인가?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 생활을 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의 머리가 하나님이 아니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의 머리가 여전히 자신이었고 자신의 생각, 자신의 뜻, 자신의 경험, 자신이 가지고 있던 어떤 배경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머리 되어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어 사는 삶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40년 동안 그들의 인생 가운데 방황하며 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의 주인은 누구냐고 묻습니다. 너를 값주고 샀다라고 우리 고린도전서 6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너의 주인이 누구냐라고 묻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입으로는 주님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지만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시지 못한 채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주인이 진짜 주님이 맞습니까? 여러분, 나의 삶의 주인이 정말로 주님이 맞으십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할 때마다 그 주인 되신 하나님께 묻고 그분의 허락을 받아 여러분들 살아가십니까? 아마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다 그렇게 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가르쳐 주길 원하느냐? 너의 삶의 주인이 누구냐? 라고 묻는 것이죠. 그리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 아니다.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위하여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42곳이나 정착했다가 이동했다가 정착했다가 이동했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는 어떤 곳이죠? 광야는 풀 한 폭이 나지 않는 곳, 그리고 물을 구하기가 어려운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 광야는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살아갈 수 없는 그와 같은 장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도요,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세상이에요. 세상 사람들이요, 저는 생각할 때마다 세상 사람들이 너무 불쌍해요.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불쌍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 걱정과 근심이 있을 때 그들이 무엇하죠?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통해서 술 한 잔과 담배 한 모금과 아니면 세상 사람들이 즐기고 그러한 육체의 쾌락을, 즐거움을 찾아 그들의 스트레스를 풀고 그들의 염려와 걱정과 한숨을 덜어보고자 하지만 그것이 덜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행복한 사람이에요. 왜 그렇죠? 우리가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우리를 도우시는 예수님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 기도하면 되고 그분이 우리의 도움이 되시는 것을 우리가 그분을 믿고 의지할 때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나 행복한 사람입니다. 제가 만약에 세상 사람들처럼 살았다면 저는 벌써 정신병 걸려서 살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시고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 되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이 얼마나 감사하고 복되다는 것인지 예수님을 의지할 때마다 참 많이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참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 행복과 그 평안과 그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 자녀된 그 특권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누리지 못한다면 우리는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자녀된 특권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임한 곳에는 악한 마귀가 거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성령으로 도래한 그곳에는, 임재한 그곳에는 어떠한 선한의 역사도 그곳에는 역사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는요, 악한 역사가 떠나가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은 병자도 고침받고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은요, 우리의 삶에 고칠 수 없는 우리 안에 고질병도요, 우리 안에 내 힘으로 되지 않는 우리 안에 있는 그 악한 것도요, 그 사슬의 결박을 끊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원에 가거나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구하거나 아니면 그 은혜를 우리가 여러 시간 동안 여러 날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우리가 그 은혜를 구했던 그 장소에서는요, 어떤 일이 일어나죠? 하나님의 임재가 성령으로 임재하는 사건이 있게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곳에서 방언도 받고요, 그곳에 성령의 은사도 받고요, 그곳에 성령의 열매도 맺히고요,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기 때문에 사단의 권세가 결박을 끊고 도망가기 때문에 그 안에 많은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죄인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멘. 제가 지난 금요일인가 수요일날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가만히 있을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우리 심령 가운데 임하기 시작하면요, 우리는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도 달라지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대하는 것도 달라집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충만하게 임하여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재하기 시작할 때요, 우리는 두 손을 들고 하나님께 찬양하기 시작할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가 임재할 때요, 우리는 그냥 기도할 수 없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기 시작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젊었을 때 그 뜨거운 열기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했던 그때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저도요, 젊었을 때 그 수많은 친구들과 함께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갔던 그와 같은 예배 속에요,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이러한 딱딱한 맨바닥에 꿇어앉아 하나님 앞에 1시간이고 2시간이고 기도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싶을 때가 언제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들고 싶을 때가 언제죠? 우리의 마음을 열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고 내 모든 것을 바쳐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을 때가 언제죠? 그때는 바로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성령으로 도래할 때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은 그 연수가 우리가 얼마나 되었느냐,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로 중요한 건 뭐냐?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임하느냐 임하지 못하느냐, 그것이 정말로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기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이미 우리 안에 임했던 그 하나님의 나라가 또다시 우리 가운데 역사에 달라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오늘 이 하루를 시작할 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 임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답게 그 권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 만나는 사람들마다 하나님 자녀된 권세를 가지고 그 사람들을 만나고 그 사람들을 대하고 그 사람들에게 사랑을 전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구하며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전과 같이 살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이 바뀌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에 여전히 우리가 주인 되어서는 그와 같은 삶을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한복음 3장 16절과 17절에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한번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리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시냐며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시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 우리가 너무나 잘 외우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우리는 아멘하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암송하고 그것을 선포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우리가 집중적으로 우리가 관심을 갖고 보지 않은 말씀이 있어요. 바로 3장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 영혼은 구원받기 원하고 내가 구원받기를 원하여 영생 얻기를 원하여 요한복음 3장 16절을 우리가 암송했지만 17절에 있는 말씀은 우리가 간과하기 쉽다는 거예요. 근데 3장 17절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이유는 심판하려고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기 위함이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무엇을 하기 원하신다고요? 세상을 구원하시기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의 영혼을 구원하기를 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죄로 말미암아 타락된 이 세상을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길 원하신다고요? 구원해내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구원하려 하신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우리가 그 사명을 가지고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백성답게 살아가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십자가가 세워지고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곳에 예배를 하고 하나님이 없다라 말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전하는 그 삶을 우리를 통하여 전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얼마나 이 세상이 더러운지 저보다 아마 우리 장로님, 권사님, 또한 우리 집사님, 우리 성도님들이 저보다 더 잘 아실 거예요. 저는 매일같이 교회만 있지요. 세상에서 사람들을 별로 만나보지 못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직장과 일터 가운데는 여러분 많은 전쟁과 싸움이 있다는 걸 저는 너무나도 잘 압니다. 너무나 많은 어려움이 있고요. 그 믿음을 지켜가고 싸워가기가 쉽지 않다는 것 압니다. 여러분, 그 믿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부딪히며 그 일을 함께 이뤄가는 그 일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모른다는 것을 저는 압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느껴보셨을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과 예수 믿는 사람들의 생각 자체가 다르다는 것.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들과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생각과 사고 자체가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은 느끼셨을 거예요. 그런 사람들과 하나가 되어서 어떠한 일을, 성취를 이뤄가려고 하니까 어려운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명령하셨냐? 그와 같은 타락한 세상 가운데 우리를 보내셔서, 우리를 대신 예수님 대신 보내셔서 그 땅을 치유하고 회복하고 새롭게 하도록 우리를 보내셨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살아가는 그 일터 가운데, 우리가 있는 가정 가운데,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 살아가는 삶을 우리를 불평하고 원망하고 아니면 그 악한 사람들을 우리는 손가락질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고 하나님 나라 된 백성으로 킹덤 빌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질 때부터 우리는 그 사람들을 궁휼한 마음으로 보기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어떤 한 분의 간증을 들었어요. 어떤 한 분의 간증을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저는 그분도 모르고요. 그분이 어떤 분인지도 모르고요. 그런데 그분이요, 건국대학교의 생명과학대학교의 학장이신데 그분이 예수님을 오래전에 어렸을 때부터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런데 교수 생활이라고 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교수 생활이 많은 업무, 그리고 또한 많은 이 교수들 사이에서 많은 정치 싸움, 그리고 또한 이 학생들을 가르치는 데 있어서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수님이요, 하루는 자기가 지도하는 대학원생 하나가 자살을 했다는 거예요. 자살을 해서 목숨을 끊었어요. 근데 그때 그 자살한 그 학생이요, 너무나 안타깝게 죽은 그 이야기를 듣고 충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그에게 하나님 나라를 좀 전했으면 어땠을까? 내가 소망 없이 살아가는 그 친구에게, 그것도 몰랐겠죠. 얘기를 안 했으니까. 별로 얘기를 안 하고 그냥 교수와 학생으로 관계 맺었기 때문에 그 아이의 깊은 이야기, 가정의 이야기 이런 얘기를 할 새가 없이 그냥 교수와 학생으로서 일과 일로 만났지 그 아이의 어떤 마음과 상황을 전혀 몰랐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너가 그 아이에게 복음을 전했으면 어떻겠냐? 너가 그 아이에게 복음을 전했으면 어떻겠냐라고 하는 마음이 드니까 마음이 너무 괴로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셨다. 그 사랑하는 아들에게 이제는 너를 위해 살지 말고 나를 위해 살면 안 되겠니? 라고 하나님이 그 분의 마음속에 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수님이 알겠습니다 라고 결단하고 제가 삶의 주인이 아니라 주님이 내 삶의 주인 되는 삶을 이제부터 살겠습니다. 내가 말로만 주님께 내 인생을 맡기는 게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께 내 삶을 맡겨고 주님 앞에 내 삶을 드려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겠습니다. 결단하고 그리고 그 위에 살기 시작했다. 그리고 나서 첫 번째로 바뀐 게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을 살기 시작했다. 아무리 바빠도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교수실에 가서 기도하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기도하고 하나님께 하기 시작했어.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기를 구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가 임하자 그 대학원생 한 사람 한 사람 또한 대학생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볼 때마다 교수와 학생이라고 하는 그와 같은 관계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으로 보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들에게 찾아가서 학생의 사정을 듣고
그 아이의 고민을 듣고 그 아이의 가족의 이야기를 듣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아이의 신상을 적어놓은 걸 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어려움을 내가 널 기도해 줄게 라고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놀랍게 기도에 응답해 주신 것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전하고 예수를 안 믿었던 학생이 예수를 믿고 그리고 그 인생이 달라지는 것을 경험하며 지금까지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생명과학대학교 학생으로 불러주셔서 더 많은 교수님들, 더 많은 학생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나에게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이와 같은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린다고 간증을 쓰셨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이런 삶이에요.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읽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33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염려하지 말라. 무엇 먹을까? 무엇 마실까? 무엇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것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가 무엇이 있을까? 너희에게 무엇이 필요할까? 다 하나님 아버지 아신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필요한 것, 우리 안에 부족한 것, 그것이 우리 안에 문제이고 그것이 우리 안에 있는 사정이고 그것이 우리 안에 제일 최대의 관심사였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최대의 관심사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의 최대의 관심사는 그게 아니라 너의 삶에 매몰되어 있는 삶이 아니라 너의 삶은 내가 책임져 주니 너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강력하게 명령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백성으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런데 자꾸만 우리는 사단, 마귀에게 족쇄가 채워진 채 우리를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백성으로 살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는 이 세상이 우리를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겁니다. 여러분, 민수기 32장 1절을 우리 같이 한번 찾아가 보면 좋겠습니다. 민수기 32장 1절입니다. 민수기 32장 1절 우리 찾으신 분은 함께 읽겠습니다.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은 신이 많은 가축대를 가졌더라. 그들이 야셀 땅과 길르앗 땅을 본즉 그곳은 목축할 만한 장소인지라. 아멘.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끝내고 이제 눈앞에 가나안 땅이 눈에 앞에 보이게 됩니다. 이제는 곧 가나안 땅을 향하여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이 출애굽 2세대 하나님께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든 하나님이 계수한 그 백성을 하나님이 그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출애굽 1세대는 불판과 불평으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 죽었습니다. 그러나 출애굽 2세대는 하나님께서 계수한 대로 한 명도 빠짐없이 전쟁 가운데도 한 사람도 죽지 아니하고 그 땅에 다 들어보내도록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이끌어 가시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눈앞에 보이는 그 가나안 땅을 바라보는데 지금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이 나는 그 땅에 안 가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겠어요? 32장 1절에 보니까 그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이 무엇을 말하나? 쉼이 많은 가축대를 가졌어요. 그런데 요단 동편 지금 이 길르앗 땅과 야셀 땅을 보니까 그곳은 푸릇푸릇한 풀들이 가득하고 그리고 그 양떼, 그 목축하는 그 동물을 먹을 만한 물이 풍부한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땅을 떠나가기 싫은 거예요. 하나님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 땅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 땅에는 뭐가 있어요? 아낙 자손이 있고 그 땅에는 가나안 7족속이 있어요. 강력한 민족들이 그 가운데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가나안 땅을요, 우리는 천국이라고 생각하지만 가나안 땅은 천국이 아니에요. 물론 천국의 예표로도 사용하지만 정확한 의미의 천국은 아니에요. 그 땅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신 것을 성취하는 땅이에요. 근데 그 땅에는 누가 있습니까? 아낙 자손과 가나안 7족속이 그 땅에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 그 땅을 차지하려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싸워야 돼요. 싸워서 몰아내야 돼요. 여러분, 가나안 땅이요, 무조건산으로 그냥 들어가서 차지하는 땅이 아니라 그 땅에는 이미 강력한 가나안 7족속이 기다리고 있고요. 그리고 기본이 장대한 거인 족속인 아낙 자손이요, 그 땅이 기다리고 있어요. 마치 우리가 메뚜기 같이 보이는 그와 같은 상황에서 이 가나안 땅을 향하여 들어가 차지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땅을 들어가겠어요? 안 들어가겠어요? 들어가기 싫은 거예요. 그리고 그 땅보다 이 땅이 어때요? 더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그 땅 안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이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 지휘관에게 말하여 이르되 뭐라고 하느냐? 그 땅에 안 들어가겠다. 우리는 이 땅에 머물겠다고 라고 합니다. 백성들이여 마음이 요동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백성들의 마음이 요동치기 시작해요. 함께 같이 가기로 약속한 그 형제와 자매들이 안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누구는 그 땅에 들어가고 싶습니까? 물론 들어가고 싶어요. 그러나 그 땅에 들어가고 싶은데 그 땅에 들어가기가 어려워요. 그 땅에 강력한 족속이 기다리고 있어요. 힘을 모아서 함께 그 땅에 있는 족속들을 몰아내야 돼요. 그런데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이 안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요, 우리도 이럴 수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이것이요, 좋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이요, 쉽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게 쉽지 않고요. 여러분 내 것을 나누어 주고 또한 내 것을 나누어 그들에게 섬겨주는 삶이요, 쉽지 않습니다. 내 것도 쓰기 어려운데요, 내 것도 쓰기 부족한데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것을 드려 섬기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단 하나님의 백성답게 그들에게 찾아가 너희가 섬겨주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가진 것이 있거든 너희 것을 드려 그들을 섬겨주라고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필요하다면 너희들이 그들의 시간과 물질을 들여 그들을 섬겨주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그들을 위하여 그들의 아픔을 끌어안고 대신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너희가 찾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가난한 자, 헐벗은 자, 아무도 가까이 하기 싫은 그 사람에게 찾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은 그러한 삶은요, 에너지를 쏟는 거예요. 에너지를 소비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러한 삶을 요구하셨어요. 그런 삶이 쉽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왜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느냐? 우리는 첫 번째, 하나님의 은혜 받았기 때문에, 두 번째, 하나님이 명령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순종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급을 주시기 때문이에요. 보상해 주시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가는 거죠. 우리가 믿음으로 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는,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가는 자는 하나님이 반드시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 집을 믿어야 할지니라. 히브리서 11장 6절에 있는 말씀처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반드시 나에게 상 주시는 것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 따라 가는 거예요. 지금 비록 보이기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의 강한 명령이 있으면 가는 거죠. 지금 우리가 있는 땅이 아무리 좋아 보이고 아무리 멋있어 보이고 아무리 내가 좋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는 겁니다. 그게 누구의 삶이라고요? 하나님 자녀된 백성의 삶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눈앞에 있는 것밖에 보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눈을 뜨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라고 하십니다. 지금 있는 이 땅이 좋아 보이지만 어느 땅으로 가야 됩니까? 하나님이 계신 그 땅으로 향해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이 아무리 좋아도 우리는 이 땅에 영원히 살 수 없어요.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되죠? 하나님 계신 하늘나라로 우리는 가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계신 곳이 영원한 곳이에요. 하나님 계신 곳이 행복한 곳이에요. 하나님 계신 곳에 진정한 기쁨과 평안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곳에 뭐가 없죠? 진정한 만족과 진정한 기쁨과 진정한 하나님의 의가 그곳 가운데 구하지 않는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의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면 성령으로 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령이 우리 안에 의와 평강과 희락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돈 많이 벌면 기쁘죠. 그러나 기쁨이 오래 가든가요? 말씀드렸잖아요. 오래 못 간다고. 월급날 통장이 들어오면 너무 기뻐요. 그런데 잠깐 그 하루가 지나면 이 통장 저 통장으로 다 빠져갑니다. 월급 받은 거요, 기쁨이 오래 못 가요. 말씀드렸잖아요. 애기 태어나면 참 기쁘다고요. 근데 좀 키워보십시오. 내가 얘를 왜 낳나 하고 이 문제 자식 하면서 막 그러잖아요. 고생이잖아요. 우리 애를 키워놓고 애들 장성한 거 보는데 물론 기쁨이잖아요. 기쁨인데도 한편으로 뭐가 있죠? 한편으로 마음에 부담도 있고 그 아이 때문에 속상하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죠.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좋은 집에 살아보십시오. 그 집에 사는 것 기쁘던가요? 아니잖아요. 제가 아는 어떤 한 집사님은요, 집을 아주 멋지게 전원주택을 지었어요. 돈을 많이 벌었어요. 원주에 있는 땅에다가 전원주택을 아주 멋지게 지었습니다. 제가 그때 남부교회였던. 근데 그 기쁨이 오래 가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아파트 평수를 늘려가 보십시오. 기쁨이 오래 가던가요? 오래 못 갑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고 하나님 나라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곳엔 진정한 기쁨과 만족과 평안과 참된 행복이 있어요. 여러분, 그 나라를 향해 우리는 가는 거예요. 지금 여기가 좋사오니 난 여기 못 갑니다. 아니요, 가야 되는 거예요. 어디로요?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가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우리가 13장에도요 아브라함과 모세의 그 가축들이 많아지자 그 종들이 다투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안 되겠다 해서 너와 나가 이제 헤어지자라고 했어요. 그랬더니요 먼저 너가 선택하라고 땅의 기회를 줍니다. 그런데 롯이 어떤 땅을 선택하죠? 너무나 기름지고 너무나 물이 많고 좋은 소돔과 고모라 땅을 선택하려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땅이 무슨 땅이죠? 너무나 화려하고 너무나 멋지고 너무나 좋은 땅이지만 그 땅에 무엇이 있지요? 타락한 문화가 가득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나 똑같아요. 옛날이나요 지금이나요 똑같습니다. 여러분 살기 좋은 곳에요 뭐가 있죠? 살기 좋은 곳에요 죄도 많아요. 여러분 시골 땅에 가보십시오. 시골에 가보십시오. 죄될 게 별로 없어요. 저녁이 되면요 일찍 불 끄고 잠을 자요. 가로등기요 저 100m, 200m 하나씩 있어서요 어디 못 나갈 무서워서 자야 돼요 그냥. 그리고 언제 일어나요? 해 뜨고 다 굴면 일어나야 됩니다. 죄질 게 별로 없어요. 그런데 이 휘황찬란한 도시가 문명이 가득한 곳에는 뭐가 있어요? 죄가 있죠. 여러분 살기 좋은 곳에는 어디가 죄가 있어요. 그래서 도시를 떠나서 시골로 가라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도시 가운데 이 도시의 문화를요 여러분 너무나 좋아하지 마십시오.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는요 이 타락한 세상 가운데 이 타락된 문화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을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다는 사실을 전하기 위하여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 일을 위하여 사는 겁니다. 여러분 롯처럼 살면 안 되고요. 우리가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처럼 우리는 여기 조사오니 여기 머무를 겁니다. 나는 너희들과 함께 안 가겠습니다 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가야 돼요. 어디까지?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그곳까지 우리는 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주 특별한 권세를 주셨잖아요. 우리가 지난 시간 함께 살펴본 것처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무엇을 주셨다? 권세를 주셨다. 파워, 영어 성경으로 보니까 파워, 또한 헬라어로 두나미스, 이 영적인 파워를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은 자녀가 되게 하는 그것이요 그냥 너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는 것만 아니라 자녀가 되었다는 그것 자체가요 힘이자 능력이자 파워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버지가 누구십니까? 하나님 아버지 아니십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됐다라고 하는 그 한마디가 그 하나의 우리의 삶의 변화가 우리의 모든 삶을 바꾸는 거예요. 얼마나 능력 있습니까? 그러나 그것만 주셨습니까? 아니요. 뱀과 정갈을 집으며 또한 귀신과 사단 마귀를 제압하는 권능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이 사단과 마귀와 귀신아 어떻게 하라? 떠나가라라고 명령하면 그것이 떠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어려움이 있고 또한 우리 안에 문제가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불러야 되는 거예요. 요즘 저희 아내가 가끔 다리가 계속해서 막 뭐가 꽉 쥐어짜는 것처럼 다리가 계속 아파요. 다리가 가끔 가다 잠을 자는데 막 해요. 그 다리가 막 아프고요. 어저께는 막 팔이 갑자기 막 통증이요. 꽉 뭐가 쥐고 막 뭐가 찌르는 것처럼 막 그런 통증이 계속 있대요. 다리도 있었는데 팔도 올라왔다고. 근데 그럴 때마다 또 차 타고 가는데 막 또 해요. 그런데 해줄 게 없어요. 근데 뭐라냐? 예수님 할 게 없어요. 뭐 할 게 없어요. 병원에 가보라고 했지만 이제 병원에 가기도 하겠지만 할 게 없어요. 그래서 어떡하냐? 붙잡고 예수님 안 하니까 또 어떻게 해요? 예수님 제가 다급하게 예수님 하는 거예요. 그럼 저희 아내도 예수님 하고 불러요. 그러면 조금 있다 통증이 사라져요. 또 너무 아플 때 제가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예수님 고쳐달라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낫는다고 하셨으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깨끗해질지어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으니 깨끗해질지어다 라고 선포하며 하나님의 이름으로 외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지할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에게 의지와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시는 분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냥 단순히 그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게 어떤 우리 정신승리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백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외칠 때 그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도래하여 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경험해야 됩니다. 체험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경험해보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께 우리가 매달려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의 응답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 하나님께 우리가 아프고 고통스러울 때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응답받지 않았습니까? 근데 왜 우리는 기도하지 않고 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외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가졌는데 왜 하나님 나라를 가진 자답게 살지 못하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초라한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 주님이 우리를 돌아보시고 뭐라고 생각할까? 우리 주님이 가슴 아파하며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자녀된 권세를 가졌는데 왜 너는 이렇게 사냐며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시는 거예요. 우리가 문을 열고 우리 주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임하게 될 때 우리에게 그 능력이 임하게 돼요. 여러분, 우리에게 그냥 예수님의 이름 주신 거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이름 우리 그냥 주신 거 아니에요. 그냥 주신 거 아니에요. 그 이름을 사용하고 그 이름의 능력을 쓰라고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어려움이 만난 사람들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서울에 사역할 때 저희 부서에 어떤 한 자매님이 있었어요. 근데 그 자매님이요 아주 유명한 기업의 비서였어요. 이화여대 비서과 나와서요 비서를 하시는 집사님이었어요. 저보다 나이가 20살 더 많아. 지금 한 60 정도 되셨어요. 근데 그분이요 10년, 20년 전이죠. 그분이요 간절한 거예요. 근데 그 집사님이요 예수님을 만나고 인생이 바뀌었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인생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인생에 바뀐 그 이후부터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회장님 그리고 많은 임원들을 만나요. 그런데요 하루는요 그 사장실에 들어오는 사장님이요 갑자기 복통이 막 해서 떼굴떼굴 부르는 거예요. 그때 비서가요 찾아가서 사장님 왜 그러시냐고 하니까 지금 막 가슴이 막 답답하고 막 그래서 막 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119 막 불러달라 그러는 거예요. 그때 이 자매가요 제가요 기도 한번 해드려도 될까요? 그랬더니요 뭔지 모르겠다 빨리 기도하라고 막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비서 그 자매님이요 그 집사님이요 자매가 아니죠 그 집사님이 그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니 지금 이 사람이 지금 이 사장님이요 지금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믿지 않으나 하나님 이 시간 역사해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미안하노니 이 복통만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했는데요 기가 막히게 복통이 떠나가요. 그래서 그 사장님이요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그리고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요 이 자매요 이 집사님을요 부르는 거예요. 어이 김자매 와서 기도해줘. 나 지금 몸이 너무 힘든데 나를 위해서 기도해줘. 그리고 또 앞으로 과요를 만나고 어려운 일이 있는데 나를 위해 기도해줘. 여러분 혹시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의 대사라고 하는 책을 지은 김하중 대사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중국 대사로 일하고 통일부 장관으로 일하셨던 그 대사님. 그분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백성 되고 기도하기 시작할 때 그분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을까요? 우리에게도 그런 능력이 있죠. 이미 하나님 자녀들 권세를 주셨고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그것을 사용하라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라고 우리에게 그 능력을 주셨어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이 메시지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으로 같이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우리 13절 우리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아멘.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 입으로 직접 너희는 소금이다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소금이면 뭘 해야 되죠? 맛을 내야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주님 다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빛은 등경 위에 두는 거예요. 등경 아래 두어 말 아래 두는 게 아니라 등경 위에 두어서 빛을 비추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소금과 빛으로서 맛을 내고 빛을 내야 되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맛을 내고 빛을 낼 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우리의 삶의 행위를 통해서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도록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봤나요? 못 봤어요. 우리는 봤나요? 봤습니다. 본 사람이 어떻게 되죠? 보지 못한 사람에게 전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뭘로요? 우리 주님을 닮은 선한 행위로 그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욕하고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손가락질하고 세상 사람처럼 다 외면하고 그들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심판하는 자가 아니라 찾아가고 용서해주고 안아주고 그들을 위해 기도해주는 삶을 살아가는 소금, 빛으로 우리를 살아가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 무엇을 보죠? 넌 도대체 누구길래 나에게 이렇게 했느냐 라고 하며 우리에게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소금과 빛을 내라고 주님 우리에게 메시지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말로 하는 거 쉬워요. 말로 하는 거 쉽습니다. 사랑해, 내가 너 도와줄게, 잘해줄게. 아니요, 행동하는 건 훨씬 어려워요.
여러분 부부 사이에 한번 보십시오. 저도 우리 아내와 약속한 게 많이 있습니다. 결혼할 때 하늘에 별로 갖다 준다고 약속하고 결혼했어요. 그런데 몸이 힘들면요 하나도 안 도와줘요. 설거지요, 제 몸 힘들다고요, 밥 차려주고요, 설거지 해주고 빨리 해주면 제 아내 하나도 안 도와줘요. 밖에 나가서 똑같이요 막 일하고요, 같이 함께 교회 나가서요 청소도 하고 이것도 하고 다 하는데요, 저는 말씀 준비하다 바쁘다고요 아무것도 안 해요. 다 해준다고 했는데요 아무것도 안 해요. 여러분 뭐가 달라졌죠? 마음이 달라졌잖아요. 마음이 달라졌어요.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힘들어도 하는 거예요. 사랑은 죽음처럼 강하다라고 아가서에 말씀했잖아요. 사랑하면요 막 힘이 나는 거예요. 사랑하면 힘이 나요. 우리 아이들이요 예전에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아버지는요 아기를 들으면요 오래 못 간대요. 힘들면요 야 네가 보러 하고 그냥 간대요. 근데 엄마는 어떻게 해요? 엄마는 이 아이 남자 아빠보다 힘이 없는데도요 아이 끌어안고 가는 거예요. 왜요? 배 아파서 낳잖아요. 물론 아버지도 진짜 그런 아버지 있죠. 그러나 되게 아버지는요 강하게 키운다고 야 이제 네가 걸어가 이놈의 지식 좀 엄살 부린다고 하고 걸어가라는데 엄마는요 들쳐오고요 그 허리 휘두르고 막 왜 그러냐? 사랑하기 때문에. 아버지가 사랑하면서가 아니라 그만큼 배 아파 나면요 경험하면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면요 그렇게 사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메시지가 돼요. 예수님 정말 사랑하면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돼요. 말이 안 됩니다. 말은 얼마든지 쉽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삶으로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한 방을 날리는 거예요. 결정적인 한 방을 날려야 그것이 힘이 있지요. 매일같이 함께 교회 가자 교회 가자 교회 하자 하는데 맨날 생각하는데요 똑같이 하고 하면요 얘 속으로요 이렇게 생각하고 그러나 도와주고 가다가 결정적인 한 방을 날리는 거죠. 너도 예수 믿지 않을래? 하고 결정적인 한 방을 날리면요 그 카운터 펀치가 강력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메시지가 돼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는 그와 같은 것보다 훨씬 더 큰 은혜를 받았잖아요. 우리들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습니까? 당연히 메시지를 해야죠. 오늘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사람들에게 우리에게 필요한 것 두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가 나누어 줄 것인데요. 우리 마태복음 24장 45절에서 46절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24장 45절에서 4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5절과 46절) 함께 읽습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그 집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아멘. 네, 하나님이 우리를 맡겨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주는 것. 때를 따라 적기에 이 말씀을 나눠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때를 따라라고 하는 말보다요 더 정확한 표현으로 무슨 말이냐, 제때의 양식을 나눠주는 삶이라고 했어요. 성경에 보면 우리가 원어로 보면 때가 아니라 제때에 양식을 나눠주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꼭 필요한 양식이 많으면 필요 없어요. 근데 꼭 먹어야 할 양식 있죠. 꼭 필요할 때가 있죠.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양식을 나눠줍니다. 그 양식이 무엇이죠? 하나님 나라의 말씀, 복음을 전해주는 거예요. 나도 그것 먹고 살고요, 내가 그것 먹고 살아서 그 다른 사람에게도 그것 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아멘. 나도 오늘 그 말씀을 먹으니 힘이 납니다. 오늘 하루 힘이 없었는데 하나님 말씀을 읽으니 힘이 납니다 라고 경험했던 그 말씀을요 우리의 성도들과 아니면 다른 누군가에게 전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힘이 없는데도요 우리에게 힘이 나는 방법이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에게 힘이 나는 때가 있어요. 언제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암송할 때 힘이 나요. 다윗은요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암송했습니다. 읊조렸습니다. 그럴 때마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산성이요, 주는 나의 반석이요, 주는 나의 힘과 나의 능력과 나의 뿔 되신다고 우리 주님을 고백했어요. 여러분 말씀을 암송해 보십시오. 말씀을 묵상해 보십시오. 힘들 때 성경을 펴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 보십시오. TV 끄고 저녁에 성경을 펴서 하나님 말씀 읽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가운데 심령 가운데 힘이 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 힘이 난 말씀을 누구에게 전해줍니까? 성도에게 전해줍니다. 주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나를 인도하십니다. 아멘. 내가 그 말씀 묵상하며 힘이 났던 그 말씀을 누군가에게 전해주는 겁니다. 언제요? 제때에 우리에게 그것을 명령하셨어요. 주인이 올 때요, 개수한대요. 만약 주인이 와서 그 종이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보면요, 우리 주인이요, 우리 주님이요, 우리를 칭찬하신다는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제때에 양식을 나눠줘야 됩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바로 마태복음 6장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마태복음 6장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25절, 26절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두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하며 그 길을 한자로 더할 수 있느냐? 없다는 거죠. 네. 뭐 하지 마라? 하지 말아야 될 건 무엇이에요? 염려하지 말라고 우리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 세워가는 킹덤 됐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뭐 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여러분 염려하면 어떻게 됩니까? 염려를 물리쳐야 됩니다. 염려가 오는 건 누가 주는 겁니까? 마귀가 주는 겁니다. 사단이 주는 겁니다. 우리의 상황과 환경 가운데 우리가 염려한다고요? 아니요. 그것을 바라볼 때 우리를 그렇게 보게 하고 두려움을 가져다주는 이 약한 원수를 몰아내야 되는 거예요. 똑같은 걸 봐도요, 두려워하는 자가 아니라, 똑같은 걸 봐도요, 기뻐하지 않는 자가 아니라, 그것을 봐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같은 것을 봐도 기뻐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고 그러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바로 오늘 우리가 33절에 읽은 말씀처럼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우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걸 살아가는 삶이라고요?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는 삶.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하나님 그분의 의를 구하는 삶을 우리는 살도록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이 놀라운 비밀을 깨닫게 되는 순간부터 우리의 기도가 단순해져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복잡할 게 없어요. 복잡해서는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단순하게 구하는 겁니다. 단순하게 하나님이 구하라고 하는 것만 구하는 겁니다.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요? 이거 도와주세요? 아니요. 어떻게 하라고요? 염려하지 마라. 뭘 구해라? 하나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하라. 말씀하신 것을 구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이 모든 것을 더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놀라운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이 어떠한지를 알려주신 거예요. 알아도 할 수 없습니다. 왜? 믿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 믿음 주시는 하나님이 내게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는 자 말씀하신 주님 말씀을 지하여 하나님 말씀에 우리의 몸을 던지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을 던지는 거예요. 깊은 곳에 내가 밤이 맞도록 내가 수고하여서 아무것도 얻지 못했지만 내가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내가 깊은 곳에 나가서 그물을 던집니다 라고 했더니 그물이 끊어 찢어지도록 배에 그 꽝 고기를 들어올리니 배가 가라앉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 나라와 그분의 일을 세워가는 겁니다. 저는 가끔 그런 생각해봐요. 우리 집사님들 기도할 때마다요. 집사님들 기도할 때마다 저는 그런 생각 많이 해요. 참 고군분투하시며 사신다라고 그런 생각해요. 그런데 한 가지 또 마음은요. 좀 더 하나님께 마음을 쏟고 하나님께 갔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갔으면 좋겠다고 저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여러분들이 시작하셨어요. 여러분들이 이미 그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삶을요 이미 그 전에도 하나님이 구원하셨을 때부터 여러분이 시작하셨을 겁니다. 그러나 그 결단과 각오와 결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성령의 힘과 능력으로 우리가 세워가지 못했기 때문에 세워가려고 하나님대로 살아가려고 했다가도 우리의 삶이 다시 돌아왔을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힘으로 절대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의지로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할 수 없습니다. 오직 무엇으로 됩니까? 나의 능으로도 아니되고 나의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된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영으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구하지 않고는 그렇게 살 수 없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안에 진정한 기쁨과 평안과 의와 행복을 우리 안에 주실 때 우리는 평안한 가운데 가서 평화의 복음을 전합니다. 샬롬 하고 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예수님이 뭐하라고 그러셨죠? 평안을 전하라고 했습니다.
평안이 없는데 어떻게 평안을 전해요?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여 성령 가운데 평안이 임한 사람은 평안을 전하는 거예요. 샬롬.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 만날 때마다 샬롬 하십시오. 여러분 아내와 여러분 남편에게 샬롬 하십시오. 여러분 자녀에게 샬롬 하십시오. 샬롬의 평안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고 여러분들 안에 그 능력이 임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삶을 우리가 3주간에 걸쳐서 살펴봤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십시오. 그리고 그분의 우리를 구하는 삶을 사십시오. 오늘 우리가 그 결단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